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거물인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이 공개적인 다툼과 충돌은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2억 9천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지원하면서 긴밀한 동맹을 맺었고요. 2025년 초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라고 하죠. 그것을 이끌면서 연방 지출 삭감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함께 웃으며 기자회견도 하고, 그 과정에서 반 머스크, 반 테슬라 여론이 확산되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날 때 트럼프가 직접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서 시승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할 정도로 둘 관계는 아주 끈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니문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머스크는 정치 핵심 세력으로부터 밀려났고 결국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와의 갈등도 빚게 됩니다. 둘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폭발된 사건이 소위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과 지출 법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빅 뷰티풀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아주 역겨운 법안이다. 그리고 재정 낭비와 미국 부채를 가증시켜서 결국은 미국을 파산시킬 것이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실망적이다. 머스크가 미쳤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마 남아공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식의 표현을 하자 발끈한 머스크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냐? 배은망덕하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착취물, 성착취 스캔들인 제프리 엠스타인의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되어 있다는 음모론까지 말하면서 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둘의 싸움을 보면서 참 유치찬란하다. 천진난잡하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인데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다. 돈도 많은 사람인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자인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성숙하구나. 애구나. 우리 유형 공동체에 와야 성숙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차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는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바울의 제안에 대하여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즉시 마가도 데려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주인장이기도 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뭐 한 사람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반향하냐면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좋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수행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꾼, 비서의 역할, 힘쓰는 역할이에요. 당시 교통수단이 없던 상황에서 짐을 들고 다닌다는 건, 먼 거리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마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선교팀에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마가가 나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팀 중에 누가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선교팀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큰일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어떤 결론을 하냐면 3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예,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요, 설전한다, 불일치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설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알고 보면 또 실망감도 안겨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에 오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전도하는 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든 위험도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함께 고통도 느끼며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편안한 안디옥에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제 기꺼이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나자라고 했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의 정도의 이 생각의 차이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망스럽다 할 만큼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현대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뭐 바울도 바나바도 그랬는데 하면서 합리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합리화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안 해도 되어야 할 이 진실을 왜 기록하게끔 만드셨을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절대 이 둘의 싸움은 감정적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결코 이 둘은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그런 소모적인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가 그거예요.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기 다투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2번 쓰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서 쓰여지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쓰여져요.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이 격려라는 단어가 다투다라는 단어로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투었지만,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 마가 데려가는 게 싫어?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그래,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 그리고 너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하면서 마가라는 이름을 뺐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과 고유 대명사를 쓰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 바울이 여기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예요. 나는 마가가 미워. 난 마가가 싫어. 그 인간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던 건 그냥 선교하기에는 아직 그가 부족하다. 아직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서로 안 보겠다라고 다툰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소위 딸을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견 차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싸움으로 번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런과 트럼프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소위 약 올린다는 말 하죠. 약을 올려서도 안 되고요. 조롱 섞인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바나바, 네 조카라고 그렇게 감싸는 거 그거 좋지 않아. 야, 조카 없는 사람 서로 살겠어?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야, 바울, 네가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길래 내가 너를 세웠어. 너 그 배은망덕하게 그것도 모르고 너 그렇게 깝치면 되겠니?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하느냐? 바로 마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화를 전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났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빨리빨리 풀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이요, 어떻게 풀까 고민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화로 풀면 돼요. 그냥 말로 풀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을 품고 계속 있으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예. 여러분 교회는요 성질 부리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요? 성질 죽이는 데예요. 예. 자아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일론하고 머스크가 왜 싸우겠어요? 뭐 나랑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는데 내가 볼 땐 그래. 자아가 살아있어. 생생하게 살아있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더 배워야 돼. 더 쳐맞아야 돼요. 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로 각자의 길을 갔지만 감정적 싸움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헤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학적 사상도 아니고요. 믿음의 색깔도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견해차 때문도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달랐다. 예.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스타일이었다는. 소위 그런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부족해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이게 누구 스타일이라고요? 바나바 스타일이라고. 예.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직분을 맡아야 한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 스타일이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묘사된 바나바는요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참 착한 사람입니다. 덕이 많고요 남을 세워주고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남들을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덕을 세웠는지.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성경은 요셉이라는 단어는 한 번 쓰고요 이름을 별명으로 쓰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남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근데 그건 내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죠?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런다고 누가 믿냐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바울이 우리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기 위해 이렇게 회심했다, 개종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때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죠. 그걸 누가 인투시켰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라고 주장해주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투시킨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그를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일중심, 선교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변화받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여긴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방문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곳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마가가 돌에 맞는다면 그러면 마가가 그 자리에서 또 나 선교 안 해 그러고 도망가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런 위험들이 있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나는 바나바 스타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 스타일.
그럼 나머지는 다 바울이냐? 나머지는 다 바울이야? 안 될 줄 알았어요. 눈만 깜빡깜빡. 나만 보고. 자, 나는 바나바 스타일이다. 그 깜빡깜빡하네. 나는 바울 스타일이다. 나는 내 스타일이다. 여러분, 바울이 오르냐, 바나바가 오르냐, 사실 이게 무의미하죠. 이걸 아디오포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반면에 선교적 차원, 일중심의 차원에서 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운다고 하죠.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개는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싸우겠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는 누구를 만나면 꼬리를 내려요. 반갑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가 볼 때는 꼬리를 내려, 이거 봐라, 나보다 약하다는 뜻이네. 내가 덤벼서 이기겠다 해서 덤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나 개나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9.11 테러 추도 연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양성이 미국의 가장 강한 힘이다. 다양한 것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왔고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부색, 종교, 출신,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것이 바로 미국을 지금 강대국으로 만든 힘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이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멋진 음악을 우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다양성을 보기 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은 참 재미없어요. 도시 여행은 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네. 버겟몰이 라스베가스 가도 있고요. LA 가도 있고요. 다 똑같아. 몰이 똑같아. 네. 자연만 달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만 달라.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이 똑같아. 집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피부도 똑같고. 그러면 누가 여행을 가겠습니까? 네, 질리고 식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필요하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쓴 동행의 법칙이라는 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거라. 일을 할 때에 작은 일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무거운 항아리 들 때, 무거운 이거 들 때는 두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말고는 맞잡지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잡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감옥 가는 거지 그냥. 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어서 각자 따로따로 움직일지 몰라도 몸이라고 하는 큰 틀에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대신에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 말은 각자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또 함께 해야 할 때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스타일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지금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지난 후에 마가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성숙해졌다라는 얘기죠. 네, 이걸 누가 훈련시켰어요? 누가 양육시켰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했던 바나바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의 사역도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는 함께하게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일런과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견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르다고 성질 부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신학적인 문제, 복음적인 문제, 그게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였다.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다. 오른손과 왼손이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인정함을 통해 서로 용납한다면 함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유영교회는 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말씀 전하고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요. 아,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얘기시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구나.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보편적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일 일은 아닌데 이렇게 반목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서로 그냥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상처가 되고. 근데 제가 지난번 한번 간증했죠. 브루도호프의 공동체에 사시는 선교사님 부부. 저는 그 말이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공동체에 사시면서 시험 든 적 없냐? 그런 적 있다. 그런데 말로 푼다. 나는 그 말에 야, 이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못할까?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자아 때문이기도 하고 억울함 때문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십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오히려 더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과 다르게 이성적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 이성과 마음이 맞닥뜨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꾸 걸리면요, 기도할 문제인 거죠. 기도할 문제예요. 예. 자꾸 그 사람이 떠올리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껄끄럽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건 기도할 문제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예.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오신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가라앉게 하시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여러분, 존중해야 하고요. 또 인정해야 하고요. 용납하고요. 품어주고요. 그런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맞고 틀리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린 더욱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하루하루 모르게 자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수완이 훑어보면요, 쑥쑥 자라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격도 자라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숙함이 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